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두 증인의 사역과 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7절을 아주 힘있게 읽어서 귀신 쫓아내 버립시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저희는 앞에서 말한 두 증인을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두 증인이 복음 증거 사역과 예언 사역을 마쳤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짐승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짐승이 이기고 두 증인은 죽습니다. 중거를 마칠 때에 이 구절은 충당되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반이라는 한시적인 고난이 맞을 때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간적 관점으로 하는 일이 맞춰서 갈 때가 아닌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거나 증거하기를 완성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해할 수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사탄도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무엇을 수 다스심받듯이 꺼져간 심지어 꺼뜨리지 않냐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온전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며 형상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육적인 사랑만 보여주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이 나타나며 주님의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무저갱이란 지옥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밑이 없는 구멍, 악한 영혼들이 벌을 받아 떨어지며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판 떠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판 떠볼 때가 많아요. 세상의 잣대에 떠보고 내 주관에 떠보고 내 방법에 떠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떠보고 계속 떠봅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11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제국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짐승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으며 그 중에서 더 큰 뿔 하나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에 환난을 초래합니다. 다니엘서의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그분이 사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멸망당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탄에 의해 쓰임받은 악한 권력자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언급된 짐승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두 주인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두 주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결국 전쟁을 통해 짐승이 두 주인을 이기고 죽이며 그 시체가 큰 섬 키리에 있습니다. 큰 섬 키리에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사명을 다한 후 영적 전쟁을 통해 순교에 이른 것입니다. 그 몸을 거룩한 순교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큰 성 키리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의 큰 성은 두 증인들이 짐승의 공격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흔히 바벨론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큰 성은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본절에서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라고 큰 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소돔입니다. 소돔은 창세기 19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음란의 상징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음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척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던 제가 간영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피같이 내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없어 멸하신 도시인 것입니다. 둘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연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 잔뜩 했습니다. 있는 고생 없는 고생까지 다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이곳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증인을 죽이고 핍박한 그 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성 길거리에 있으니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한란과 핍박이 와도 순교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거둬가십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요한계시록에 펼쳐진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큰 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던 시대에 박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전에 나타난 큰 성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강해도 필요 없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환경과 뭐 돈, 권력,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엄습해도 기죽지 않고요. 그대로 폭격해 날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표현은 한난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다. 한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말씀을 지켰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 말씀을 지켰다. 주님 뜻대로 살다.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모진 모욕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뜻을 행할 때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여러분 한 절씩 읽으니까 언제 이 말씀이 설교가 끝날지 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 서비스로 9절 1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9절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그러니까 족속과 방언과 나라니까요, 전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즉 신분감, 민족, 언어와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그냥 보고만 있으며 심지어 장사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못하겠습니다. 장사를 못하겠다니까 뭐 물건 팔고 돈 받는 장사 아닙니다. 그거 참 이런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두 증인을 철저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 죽음을 가치 없이 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이것은 두 증인이 당하는 수치한 모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들에 대한 그들의 극도의 저주가 경멸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중에서 사람들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저게 가짜였구나. 두 증인이 가짜여서 두 증인 노릇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가짜야, 참 다 가짜야. 짐승이 최고구나. 이렇게 가는 흐름을 타고 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철저히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돌이킨다고요? 돌이키는 거하고 다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증인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 두 증인을 멸시하고 자신의 승리를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 이란 짐승이 증인들의 시체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거한 기간과는 달리 매우 짧은 기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있는 또 그보다 또 가장 짧게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뭐요? 고난은 뭐요? 잠깐이다. 3년 반 동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흘 반이니까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 쫓아가고 능력 없어서 능력 받으러 가고 불 받으러 가고 오늘 또 뭐 보인다 그러고 돌아가 몇 바퀴 돌면 5바퀴 돌면 안 된다. 7바퀴 돌고 7바퀴 돌면 14바퀴 돈다 그러고 내일은 14바퀴 돌았으면 30바퀴 돌아야 된다고 이래 갖고 뭐가 되겠냐고. 이 땅에서 고난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감사 외에는 없단 말이야. 만나는 사마다 감사, 인사에도 감사. 이 고난은 장차 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 참 멋있다. 3년 6개월 동안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혹은 뭡니까? 3년 반 동안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야. 고난이 오면 내게 유익이라고.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짐승을 쫓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임을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본문에서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두 증인들과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해결을 촉구할 때 양심이 괴로워 증인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불같은 뭡니까? 두 증인들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막 해결을 촉구하니까요. 뭡니까? 양심이 괴로워 증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해주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라도 하고 막 미워하고 막 왜 그런 말 하냐면 그게 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도 다 처리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괴롭힌다는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타락한 자들에게 해결을 외치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속하여 사탄을 쫓아 어둠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기에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성, 악성, 독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에서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해라는 메시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유를 들어대고 아니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그러기에 증인들이 죽음과 시체가 거리에 되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애물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십적 고통을 들어준 짐승의 승리에 대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 축제는 3일 반, 그 축제는 3일 반, 즉 극히 짧은 기간으로 끝나게 되며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임을 인식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반 짧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괴롭히는 자들은 성령의 행같이 보이지만요, 결과 그들은 3일 반 뒤에는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두 절 읽으니까 너무 좋지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너무 두 절 읽으면 교만이 들어와. 그래서 11장 11절 한 절만 또 읽어봐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 노원에 할렐루야. 생명이 된지라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야, 그때는 좋았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두 증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야, 할렐루야. 가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일 반만 일어났대요. 3일 반 만에. 그래도 적어도 무슨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3일 반은 기다려줘야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머리도 숫자도 다 세신 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아요. 상할 때 꺼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역사입니다. 생기가 불어라 들어갔어. 또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를 들 속으로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에스겔의 환상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순서를 줬는데,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시록은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100% 그리 짝이 맞는 거예요. 읽어줘야 된다. 에스겔 37장 10절에서는 이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이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의 대반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시체처럼 무가치하게 역사 속에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역사 속에 이 같은 성례를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난과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신부단장하면은요 대반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 고난이 잠깐 오면은 그거 그냥 감사하세요. 그 어떻게 인간의 방법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허락하신 3일 반이라는 기간 후에 두 증인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실은 짐승과 땅에 가는 자들의 핍박을 통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95년 6월 19일 날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라 너가 바울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나의 백성들이 내게 돌아올 자가 많을 것이다. 난 그 음성 분명히 들었어요. 부드럽고 아주 오묘한 음성, 세밀한 음성으로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펑펑 울면서 많은 사람이 이바울, 김바울, 박바울 다 붙여도 폴 붙여도 나는 걱정 없어요. 주님이 내게 분명히 제2의 바울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니까 우리들은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전략 짜선 전략 폭격기인지 몰랐죠? 그거는 몰랐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게바가 베드로거는요 외식 한 번을 먹으니까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데 폭격해 버렸어. 보통 바울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 이 바울 이렇게 어떻게 같은 바울로 만들어주고 저하고 사명 따라 만들어 놨으니까 정바울 목사만 폭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00년대 바울은 계속 폭격했어요. 너희가 생명이라도 너에게 죽겠나며 따지기도 하고 대단하게 그런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하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3일 반이 지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통해 두 증인이 부활하여 일어서게 되므로 조롱하던 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겠냐고. 두 증인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일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일어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는 하나님의 요한이시 깃발,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번에 또 이제 보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죠. 선구용신 예배드리는 또 말씀 카드 뽑잖아요. 애완적 사역을 다 하겠죠.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구용신 예배 드리고요. 갔다면 또 1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심령 대부흥회를 이 자리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카톡을 다 날려서 다 오라고 하면 돼요. 와서 집회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첫 단추 잘 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예요. 1일부터 이 자리에 모아서 불러 그것도 맞춰줄게요. 불러 이것도 맞춰주고 땅 언제 팔립니까? 이것도 맞춰줄게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것도 맞춰줄게요. 할렐루야. 요번에는 다 맞추기로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잔치가 있으면은요 떡을 한 말 두 말 맞추잖아요. 맞춰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콩떡, 쓰리떡, 팥떡 다 맞춰서 오늘 오시는 분들이 대박으로 은혜 받도록 제가 사역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야, 마지막 한 두세 구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읽으면 여러분도 또 시험이 드니까 12절만 한번 크게 읽어봐. 시험 안 들 정도로.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 능력과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신 그 영광과 능력이에요.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성천할 것입니다. 야, 여러분 해오리 바람으로 휙 올라갔는데도 그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죠? 두 명이야 그죠? 이제는 또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도 좀 구름을 타고 올라가네. 두 증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성천할 것입니다. 한편 저희 원수들도 하더라는 두 증인의 성천이 공개적임을 말한 것입니다. 두 증인의 성천은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성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역전극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다 멸시하고 저거 봐라 했는데 그런데 다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어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다 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느껴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믿음을 잃지 말고 12절에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뒤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1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큰 지진이 났어.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게 아니라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지진에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7천이에요. 7천 하면 생각나면 이게 누구냐?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은 두 증인의 성전 때에 나타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은 성경에서 심판의 대표적 상징이며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기초가 다 흔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기반으로 이 땅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사는 세속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것처럼 굳게 믿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흔들리며 날아간다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 남편, 아내, 자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하나님이 샥 날려버립니다.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한 방에 날리지 말고, 할렐루야, 저 두 중에 좀 성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밟고 서 있었지만 소망은 늘 하늘에 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증인의 부활 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일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으로 비유된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문자적인 수 7천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와 많다의 뜻을 지닌 충만수 천이 곱해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 승천의 가정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서 회개하면서 철저히 어떤 사건이 터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깨닫고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절대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뉘우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진 날 동안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청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년 반이 아니라 3일 반 동안 죽음같이 보며 조롱당하고 핍박당했던 두 증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지진과 진동 속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또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픈 데 손 얹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대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